한국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우리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다시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 다시 한번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시 한번 찬양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아멘.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마지막으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시간 저희를 대표해서 조혜영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도 저희 삶을 이끌어 주시고 또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각 가정마다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찾아와 주시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넘쳐나고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특히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해서 그 이후로 믿음을 잃거나 신앙이 퇴보하지는 않았는지, 또 어려울 때 남들보다 나만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진 않았는지, 주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기준을 따랐는지 다시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온 세계가 여러 달 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지만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 평범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다시 주님의 전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경제적으로나 학업적으로나 또한 신앙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어려움을 이기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복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매일 읽고 있는 성경 통독을 통하여서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신실한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시고 시간과 때에 따라 주의 음성에 귀 기울임으로써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남시철 집사님 주께서 찾아가 주시어서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빠른 시간 안에 온몸의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연로하신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건강 또한 지켜주시어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때도 강건케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우리 정 목사님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붙들어 주시어서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에게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영상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모든 손길 함께 하시고 부교역장님과 찬양팀에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새끼 고양이는 어미 고양이가 먹이를 사냥하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한 뒤에 사냥 기술을 그대로 흉내냅니다. 이런 고양이의 습성을 보고 나온 말이 캐피캣이라는 말입니다. 16세기경에 만들어진 이 말이 다시 경제계에 등장하게 된 것은 애플의 그 최고 경영자인 스티브 잡스가 아이패드 2를 처음 선보인 자리에서 삼성전자와 구글, 모토로라 등이 자신들의 태블릿을 따라하는 모습을 보고 캐시라고 비난하면서 사용했을 때에 등장하였습니다. 영어로 캐시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우리말로 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뭐 짝퉁, 그죠? 또 짜가 혹은 모조품이라 하는 말로 바뀌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대표적인 캐시 있다고 한다면 아마 중국 제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신제품을 만드는데 상당히 주저합니다. 그 이유는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데에 엄청난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또 만들어도 이게 팔릴지 안 팔릴지 그것을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잘못 만들면 망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 일을 선뜻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애플의 아이패드를 보고 삼성도 6인치 갤럭시 태블릿을 만들었을 때에 이것을 두고 애플이 심각하게 공격을 했었습니다. 거의 조롱에 가까웠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삼성이 새로운 혁신을 하면서 이제는 애플이 삼성을 은근히 따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7인치 그 핸드폰 사이즈만은 고집하다가 갤럭시 노트를 보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도 큰 사이즈의 셀폰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자신들의 디스플레이가 그 화면이 레티나라고 해서 아주 굉장히 고급인 것처럼 자랑하다가 이제는 쑥 들어가고 누구의 것을 가져옵니까? 삼성이 만든 OLED, 그죠? 그 화면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사용합니다. 미국의 가전제품이나 일본의 전자제품도 혁신이 사라짐으로써 이제 한국이 만든 가전제품을 보고 따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따라하다 보면 어떤 현상들이 종종 나타납니까? 이제 전자제품 매장에 가면 이들의 물건들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던 대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캐피캣과 또 선두주자라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하나로 결정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캐피캣인가요? 아니면은 파이오니어, 개척자인가요? 새로운 일들을, 새로운 상황들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선두주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파이오니어, 개척자로 항상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항상 이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인드를 종종 놓치고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일로 인해 새로운 상황들이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눈을 떠서 보게 된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나 치유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제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사람이 맹인이 된 사건은 자신의 죄이든 혹은 부모의 죄이든 결론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과 재물과 장수를
하나님이 주시는 보고의 증거로 보았던 유대인들에게서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또 거지로 사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된 사람이라고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맹인이 어느 날 눈을 떠서 자신들의 눈앞에 등장하였습니다. 그 순간 이 이웃들과 그를 아는 사람들은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혼란스러웠을까요? 전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냐? 아니야, 그와 비슷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있을 사람들 가운데서 논쟁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맞니 안 맞니 이 사실을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고 논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많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소경이 눈을 뜨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지금 이 사람에게 일어나자 소동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눈을 떴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한 예수는 메시아인가? 그런데 또 그 대답을 내리려고 하다가 또 무슨 생각이 들어옵니까? 아니, 이 사람은 죄인이야. 근데 어떻게 해서 죄인이 눈을 뜰 수가 있게 된 거지? 답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서로가 상충되는 논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13절을 보니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입니다. 아마도 지역 회당을 맡고 있던 종교 지도자가 바리새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신뢰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통해서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할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그 답을 구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일 자체는 맹인에게는 도리어 큰 위기와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14절에 언급된 것처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이었더라. 여러분, 안식일이라. 안식일을 어겼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지금 맹인이 눈을 떠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오히려 더 심각한 상황으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구전 율법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죽을 병이 아니면 병 고치는 일도 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반죽하는 일, 눈에 뭔가를 바르는 행위도 안식일에 금하는 일입니다. 심지어 안식일에는 침도 뱉어서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치유는 안식일의 모든 계명을 다 어기고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과 이야기하면서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였는가가 아니라 안식일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율법의 파괴자라는 사실에 더 관심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나온 말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나니까는 다른 한쪽에서 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부터 오지 않았으면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이 사람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맹인을 알던 주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 혼란스러움이 지금 바리새인들에게도 그대로 혼란스러움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안식일을 어겼다는 사실에서 출발하면은 예수님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맹인도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사실에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34절의 대화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내가 온전히 제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는 표현을 바리새인들이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처음부터 맹인을 뭐로 봤습니까? 저 죄인이야. 그렇게 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율법을 통해 판단하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 취급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인이 어떻게 눈을 뜰 수 있는가? 죄인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위로만 설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이들 바리새인들 중 하나라도 이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주목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것이 그들의 판단의 출발점이 되었다면 그들은 어떤 결론에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통해 안식일에 병자와 맹인을 치유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지금 이곳에서 하시는가? 이 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적어도 이런 질문을 좀 던졌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결론은 어디로 흘러갔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이런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았다면 그들은 반드시 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맹인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서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이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안식일이라는 그 율법을 어겼다는 사실에만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여러분 어디서 찾았습니까? 율법을 수호하는 데서 찾았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에, 율법을 수호한다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율법을 수호하는 방법입니다. 율법이 말하는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그 자체를 유지하려는 것에 주목하고 따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늘 중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이 무엇을 지향하는가가 아니라 율법 그 자체를 통하여서 율법대로 행했느냐 안 했느냐,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여기에만 온통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리새인들에게만 해당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에서부터 기업, 국가까지 이런 방식의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매일의 삶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돈을 많이 벌든 못 벌든 성실하게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사느냐고 물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열심히 살아요, 착한 마음으로. 꿈이 뭐냐고 하면 꿈을 잘 몰라요.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업하는 분들 가운데는 자신의 할아버지, 자식의 아버지가 그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게를 이어받아서, 그 기업을 이어받아서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왜 하느냐? 내 부모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것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도 마찬가지죠.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뭐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국가는 헌법대로 나라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사회에 대해서 최소한에만 개입하고 통제함으로써 작은 정부를 만들어라.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이런 삶의 방식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상황을 대하면은 늘 직면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규칙과 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에 존재의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유지는 됩니다. 그렇지만은 목적은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실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혼자만 성실하면 되는 것입니까? 기업이 늘 하던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국가가 국민들이 어디로 가든 한 나라 경제가 어디로 흘러가든 그냥 상관없이 그냥 그저 유지하는 데만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이 나라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에서 사역하시는 모습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유대 사회라는 이 사회가 튼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이방인들의 압제 속에서 자신들의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이 가운데서 사역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세상 속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관심은 기존 사회나 제도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때로는 세상의 질서를 도전하고 바꾸고 그래서 새 틀에서 시작하도록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개척자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율법은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그 새로운 질서를 못 감당하기 때문에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보여주듯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전에는 옛 율법은 이렇게 들었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노니 그렇게 하시면서 새로운 율법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새로운 율법은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새 틀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주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 예수님이 이루려고 하는 그런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역사들과 예수님이 이루려는 그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꾸지 않는다면 그 자체를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존의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데서 우리의 신앙의 의미를 찾을 것인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삶의 질서들을 보고 그것에서 우리의 새로운 삶의 모양들을 바꿔가야 되는 것입니다. 습관들을 바꿔야 되고요, 스타일을 바꿔야 되고요, 질서를 다르게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금 현재 살아가는 이 삶을 안정되게 하는 것, 여기서 편안함을 구하는 것, 여기에서 평강을 누리려고 그 속에서 잘 되는 것만 바라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요, 아마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런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너는 이것을 했니? 너는 이것을 해야만 했는데 하지 못했구나. 이것을 하면 너는 복을 누렸을 텐데 그래서 오늘 너는 이렇게 어렵게 사는 거야. 여러분, 늘 내 마음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은 혹 이런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음성을 들으면은 첫 번째는요, 항상 죄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나는 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 어렵게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죄책감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항상 무슨 생각에 사로잡히냐면요, 이것을 지켜야만 했는데 나는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뭔가 잘못된 거, 거짓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저 거짓말하고, 내 이 죄를 짓지 말았어야 되는데 저 죄를 지었고, 이런 죄를 지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고백하는 건 참 아름다운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하는데 어떤 분이 늘 주일 성수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늘 마음 한켠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니까는 다른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그것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귀에 잘 들어오질 않아요. 내가 근본적으로 주일 성수를 못하니까는 다른 이야기를 들으면 다 배부른 소리라는 것이에요. 나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은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일이라니까는 2차적인 문제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니까 늘 마음에 평안이 있을까요? 평안이 없을까요? 평안이 없어요. 만약 이분이 이와 반대로 자신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내가 주일 성수를 못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는 이 직업을 통해서, 내가 지금 만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행하는 이 일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직장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틀을 바꾸려고 내가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속에서 자신의 삶을 질서를 바꾸고 그 속에서 내 삶의 틀을 바꾸려고 지금 그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런 관점은요, 필연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새로운 삶을 사는 개척자로 살아가는 그런 변화를 여러분, 그 사람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그런 일들을 하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그런 일들을 하도록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런 일들을 하도록 사람을 연결시켜 주시고, 그런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들 가운데 개입하시는, 기적적으로 개입하시는 일들이 바로 그 속에서 체험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맹인들의 부모를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지금 맹인을 통해서 일어난 이 놀라운 현장 앞에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판단하는 심판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맹인의 부모들은 이 바리새인들로부터 자신의 신앙생활이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두려워하면서 그것에 판단받는 데는 두려움으로 자기 아들이 낳은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엇이 없습니까? 평안이 없습니다. 두려움과 뭔가 죄인이라는 이 의식이 이들을 전체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맹인은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을 바리새인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32절에 이 맹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지금 이 맹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이 사건은 하나님의 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예수를 통해서 자기의 삶의 현장에 들어와서 일하심으로 이 놀라운 일들이 발생되었다라고 외치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시고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흔히 상상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그냥 팔짱이나 끼고 우리를 밑으로 쳐다보시면서 구경만 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왜 교회의 머리로 계십니까?
그것은 자기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서 일을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머리로 삼고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현장에 이 세상 속에서 들어와서 예수님은 지금도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일입니다. 맹인을 통해 하시는 그 구원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두어야 어떤 결론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남들이 하는 대로 모든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는 것을 따라하는 것에서, 그래서 내 현상과 내 삶을 유지하는 데서 우리의 신앙을 찾는다고 한다면, 카피캣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현장에 두고도, 하나님의 일을 보고도 맹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과거에 신방을 가면요, 신실한 성도 가운데에 사업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분들을 보면요, 할 수만 있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공장에서 모여서 직원들과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가 주일에 교회를 가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되기를 먼저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직원들이 모두가 예수님을 믿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사업체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경영해 주기를 바랐던 마음에서, 그래서 그 일하는 중간에 목사가 와서 한번 예배 드려주기를 원하고 그 속에서 자체적이라도 예배를 드리기 원했던 것이 사업하시는 많은 성도들의 그 마음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업하시는 성도들 가운데는 그 자신의 그 사업의 현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되었고, 또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을 신방할 때에 기꺼이 나누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일하는 이곳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한번 마음을 품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성취하시고자 하는 목적에 좀 이것을 어떻게 바꿔볼 마음을 혹 품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 가정에서 하나님이 이 자녀들을 쓸 자로 부르신 것을 알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준비를 하거나 혹은 아이들에게 도전을 하거나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마음에 비전을 좀 심어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결단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녀를 위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내 자녀를 앞으로 이렇게 쓰실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음성을, 그런 마음의 감동을 혹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고, 그래서 이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세워가는 이 것에만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기 원하시는지 여러분의 자신의 마음에 혹 감동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국이 아닌 캐나다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한 가지 일을 이루기 원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한번 기도 시간 가운데에 묵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하나님이 나의 환경을 이렇게 바꾸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그 속에서 환경의 변화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있었습니까? 한 번은 뉴스를 보는데요, 독립유공자이신 어떤 할머니께서
가난한 중에서도 정부로부터 받는 돈을 아껴 조금씩 모으셨더라고요. 그래서 50만 원을 모아서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에 써달라고 병원에 기증하였던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은 이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정부로부터 나오는 돈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모아서 나라를 위해 자기의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눈에는 여러분 나라가 먼저 보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한 마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이 그들에게는 자연스럽게 흘러넘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상 예배로 만족하는 자리에 머물며 성실하게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일하시는 현장에 들어가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사실에 내가 나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일 때문에 오늘을 살고 그분의 기적을 내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기를 소원하는 그런 기도가 매일 아침마다 눈을 떴을 때에 우리 가운데 흘러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여러분,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그 일을 가슴에 품을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앞에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물건들은 관성의 법칙을 경험합니다. 관성의 법칙이 무엇입니까? 정지한 것은 계속 정지하려고 하고 움직이는 것은 계속 움직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머물고자 하는 사람, 그 자리에서 머물고자 하는 사람은 계속 머물고 거기에서 그쳐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멈춘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는 뺏어 예수님처럼 세상을 도전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려고 혁신을 이루고 변화를 이루고 개척하고 도전하고 부딪히고 움직여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로 또 하나님께서 더 큰 놀라운 일들로 그에게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지런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우리 이 시대 가운데서도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카피캣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이 머물러서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다시 한번 이 세상의 개척자로 자기의 삶을 드리며 자기의 주어진 환경들을 아버지 하나님 밥벌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쓰시는 종들로 세우며 또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로 바라보고 우리의 자신을 드림으로써 하나님 이 땅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드러내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또 이것을 자랑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눈으로 이 시대에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오늘은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님은 오늘 나를 통하여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 우리 성산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지 가슴이 뜨거워서 아버지 일 때문에 헌신하고 일 때문에 우리의 삶을 재조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들을 바꾸시고 우리에게 복을 다하시며 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로 간증하게 하는 그러한 체험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312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에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머물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평안한 중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우리의 쓸 것과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넉넉한 분이심을 이제는 저희들이 깨달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먹고 마시기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이 열방 가운데 전거될지 기도하며 이 삶 가운데에 자기를 헌신하는 거룩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자들로 다시 한번 저희들의 부르심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백성들이 이런 일을 할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시는 것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한계 속에서 꿈꾸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비전 속에서 하나님 더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 들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 이상의 복을 아버지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땅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삶을 위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변화를 꿈꾸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저 먹고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속에서 평강을 구하는 자의 삶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새로운 삶을 세워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놀라운 기적들이 저들의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날에도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놀랍게 역사하여 주셔서 새로운 상황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없는 중에서도 기적을 베푸시는 일들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체험하게 해 주셔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나누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에 할 말이 많은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모일 때마다 우리 하나님만 높이고 찬양하는 귀한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이와 같은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민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산하는 가정들을 하나님 복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또 결혼을 시작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연로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모든 죄 백성들이 여러 가지 일들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릴 때마다 하나님 그 가정마다 복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아름다운 가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또 아버지 자녀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시작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중에 보호하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역사를 위하여 개척자로 자신의 삶을 드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 8월 23일에는 교회 학교 수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자녀들은 토요일 날 6시 반까지 교회로 오셔서 또 수료 정서를 받고 또 간단한 준비한 선물을 받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들이 또 길지 않기 때문에 또 바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음 주 또 영상으로 또 수료식을 행할 때에 여러분 또 많이 축하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그러한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광고드렸던 것처럼 가미노회가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에드먼턴 제1장로교회에서 있습니다. 최근에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때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노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 일에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저희들이 영상으로 총회를 한번 해봤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또 실질적으로 또 많이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는 부분도 많았고 그래서 이번에 노회도 모여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의논을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한 노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한 주간도 여러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더운 여름철에 늘 안전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